네, 저희는 이제 어떤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나 아니면 어떤 책을 읽을 때 좀 이렇게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은 어떤 내용 자체의 어려움도 있지만은 도대체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모를 때, 어떤 맥락 속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가 모를 때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가 또 이 책이 좀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죠. 고린도전서 여러분 강해를 이렇게 쭉 들으시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저도 공부도 하고 또 사역자들과 같이 PBS 나눔도 하고 연구하는데 이렇게 본문 자체를 깊게 보다 보면은 심오하고 또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그것을 놓치면은 사실은 이 본문 자체의 그 내용을, 그 의미를, 또 사도 바울의 의도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제 마지막 논문을 쓸 때 많은 책도 참고해야 되고 또 이제 많은 논문도 참고해야 되고 이렇게 자료들을 참고할 때 읽을 책이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책들도 막 두꺼워서 막 1000페이지 넘어가는 이런 책들은 읽다 보면은 이게 논점이 흐려져요. 저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는데, 그때 교수님이 저한테 알려준 이 독서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런 책들, 분량이 많은 책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논증하는 이런 책들은 일단은 이제 목차를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하죠. 이건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책을 보실 때 항상 목차를 보고 이제 보는데, 그분이 알려주신 한 힌트가 뭐냐면은 이제 결론부터 보라는 거예요. 소설 같은 책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결론을 알면서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이제 논문이나 아니면 이런 어려운 신학책들은 결론을 먼저 보고 이 책을 읽으면은 저자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논지를 이렇게 풀어가고 있구나가 이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본문을 우리가 좀 볼 때에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를 우리가 먼저 좀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들을 좀 본다면은 좀 더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쉽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결론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이 이제 2장 1절부터 3장 4절까지인데 이 3장 3절과 4절 말씀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 왜냐하면은 너희가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단락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시기와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 전체 목차를 보면요, 전체 목차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크게 나누면 6가지. 1장 10절부터 4장까지가 교회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그냥 인사, 감사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16장도 헌금과 결론, 인사 내용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이 핵심 가운데 있는 본문은 1장 10절부터 쭉 이어지는데 6개의 큰 주제로 계속 이렇게 여러 고린도 교회에 지금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씩 그 해결책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해답을 쭉 제시하고 있는 거죠. 보면은 교회가 진짜 가관도 아니면 정말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교회 분열, 교회 안의 음행과 다툼, 결혼과 관련한 문제, 우상 제물, 교회 예배와 관련된 문제들, 부활에 대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쭉 이제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 1장 10절부터 4장 가운데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면요, 어떻게 이 얘기가 시작됐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들어보니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누구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분쟁이 있다. 내가 이것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교회의 분쟁의 문제로 1장 10절부터 바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는 오늘 본문 3장 3절과 4절에 보시면은 이 똑같은 애를 또 하는 거죠. 너희가 한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누구는 바울에게 누구는 아굴에게 한다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분쟁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 도대체 이 가운데 있는 이야기는 뭐냐? 여러분들이 우리 지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장의 내용들을 쭉 이렇게 설교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주로 무슨 내용이었죠? 십자가의 도. 이것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미련한 건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 지난번 고린도전 강의 두 번째 제목이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처음 듣는 얘기처럼 기절을 보시는데 괜찮아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쭉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도 보면은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 자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얘기들이 교회의 분쟁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사도 바울이 지금 논점을 놓친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 10절부터 교회 분쟁에 대해서 바로 얘기하면서 이 4장 전체까지 그 교회 분쟁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를 얘기하는데 집중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교회 분쟁의 그 핵심적인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교회의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분쟁되고 교회가 나뉘어져 있는데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냐?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세워졌는지, 두 번째, 교회는 어떤 원리로 세워져 가는지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다, 성령에 속한 자다, 육신에 속한 자다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맥락을 가지고 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좀 더 이 본문들이 너무 어렵지 않게 또 여러분들한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 교회 분열의 원인과 해결 방법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기초예요.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 교회의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이 집을 짓기 위해서 터를 닦아 놓는데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의 터는 교회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 말씀,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하나님의 증거 다른 사본에서는 증거가 비밀로 이렇게 쓰여지겠는데 비슷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너희들한테 전할 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증거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이다. 내가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게 아니라 그만큼 나의 관심과 나의 집중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집중되어 있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그것을 핵심적으로 가르쳤다. 왜냐? 교회의 기초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복음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바로 기초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에 완전히 전심을 다해서 집중해서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제 수련회 가신 분도 계시고 안 가신 분도 계시지만은 수련회 한번 이렇게 제가 참석했습니다. 참석해서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박선영 목사님이 통계를 낸 걸 봤어요. 보니까 이번 수련회에
오신 분들이 작년이 전체 182명. 182명. 여러분, 제가 이 본당에 182명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182명이 왔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리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자녀들까지 포함하면 273명이에요. 저희 교회가 주일학교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273명이 왔어요, 273명. 그러니까, 정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본당에 그때 예배, 그 집회장에서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봤는데, 제가 뒤에 앉아서 봤거든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진짜 3년 만에 처음 보는 사람도 보이고, 야, 이렇게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이 수련회에 참석해가지고, 정말 진행팀들은 숙소로 막 배정한다고 진짜 골머리를 앓았거든요. 너무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이렇게 하나로 모였을까? 이 다양한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 이 다른 사람들이 도대체 왜 여기 이렇게 모여있나, 이 공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강서구에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그죠? 네. 우리들의 공통 분모가 뭘까라고 갑자기 이렇게 묵상이 되는데, 우리들의 공통 분모. 네.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뭐 누구는 IBF 출신이다, 누구는 제자교회 출신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는 애니어그램 알고 애니어그램 모르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아름드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하는 것,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하는 것,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더라고요. 한 사람도 제외 없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했고 그 복음을 경험해서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교회 왔고 여기 모여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로 하나가 될 수 있고 그것 위에 온전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한테 갈 때 내가 하나님의 비밀 그 증거를 증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그거 외에는 내가 너희들한테 전하려고 하지 않았다. 내가 오직 그것에 집중해서 이 기초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또 다른 교회의 기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자기가 고린도에 있을 때 자기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이렇게 쭉 고백하고 있어요. 3절 말씀에 내가 너희 가운데 그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 어떤 약함인지 자세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야기가 나와 있는 사도행전 18장의 이야기를 보면 조금 추측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밤에 환상 중에 이렇게 주께서 사도 바울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뭐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거였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를 위축되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정확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추측하기로는 그 사도행전 17장 앞에 내용을 보면은 이제 고린도에 오기 전에 그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이 사건이 사도 바울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특별히 그때 많은 철학자들, 에피쿠르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런 사람들이 바울과 쟁론하면서 바울에게 말하기를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보자. 근데 쭉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하심을 쭉 얘기하니까 그들이 뭐 어떤 사람들은 좀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이 조롱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이러한 아덴에서의 경험들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침체되고 또 두려움에 빠지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내가 이 복음을 전가할 때에 내가 두 가지 하지 않은 걸 얘기하죠. 첫 번째 1절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아름답다는 뜻은 영어로는 탁월하다는 뜻. 헬라어 원어로는 거창하다, 뽐내다는 뜻이에요. 보통 우리가 아름답다 그러면 좀 이렇게 좀 긍정적인 이미지를, 예쁜 이미지를, 좋은 것을 그리지만은
여기 사도 바울이 의도하는 그 뉘앙스는 그게 아니에요. 말과 지혜의 탁월함, 말과 지혜의 거창함 뽐내는 것으로 내가 너희들한테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 그리고 4절 말씀에는 내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도 하지 않았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한테 나아갈 때에, 이 교회를 세울 때에, 너희들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 말과 지혜의 그 탁월함과 거창함으로 하지 않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말을 듣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말을 듣자마자 딱 알아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무슨 말이지 이렇게 보시겠지만 이 성도들은 이 말을 딱 들으면 딱 알아차리는 거예요. 하나의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바로 그 당시에 이 고린도 사회에 흥행하고 유행했었던 그 소피스트들의, 그 웅변가들의 지혜로운 연설들이 떠오르는 거죠. 그 당시 고린도에는 많은 소피스트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여러 도시를 순회하면서 아주 멋지고 화려한, 여기서 얘기하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그리고 말과 지혜의 그런 거창한 말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신의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막 연설을 하고 그 인기를 얻고, 그러면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얻고 또 재정적인 또 후원도 얻는 그런 문화가 유행했던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그 당시 고린도에 인기 있는 문화였냐면은 고린도에 있었던 유명한 그 이스트미아라는 제전이 있어요. 이스트미아 제전은 고대 그리스의 4대 제전 중에 하나인데, 유명한 제전이 올림피아 제전, 지금 현대 올림픽의 시초가 되는 그 올림피아 제전이 있잖아요. 올림피아 제전이 이렇게 잘 되고 흥왕하게 되자 주변의 여러 도시들도 그럼 우리도 그런 제전을 만들어야겠다, 축제를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트미아 제전이라는 제전을 만들었어요. 비슷했어요. 이렇게 운동 경기하고 격투 경기, 레슬링, 그리고 전차 경기, 이런 게 주요 종목인데, 너무나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아주 인기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웅변술 강연이에요. 웅변술 강연. 네.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너무 재밌었는데, 이렇게 몸으로 시합하고 경기하는 다른 모든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인데, 거기에 사람들에게 인기 있었던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웅변술을 경연하는 그런 종목이었다. 그만큼 그 시대에 이 말과 지혜의 그 탁월함과 거창함으로 사람들한테 말하는, 연설하는 이런 것들이 유행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문화, 이러한 문화와 이런 그런 말의 지혜의 거창함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을 중요시하고 그것을 좋게 보는 그러한 세상의 지혜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들이 자연스럽게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있는 스승들, 사역자들을 마치 소피스트들의 그런 어떤 스승으로, 지혜자들의 스승처럼 모시면서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분파를 만들고 서로 경쟁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분열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세상의 그런 방식으로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그리고 설득력의 지혜의 말로 내가 너희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냐고 하면, 내가 이렇게 했던 이유가 이 믿음이, 너희들이 있는 그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당시 이 웅변가들이, 소위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연설했던 그 이유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였어요. 그렇게 아주 화려하고 뛰어난 말로 이렇게 얘기할 때 자신의 존재감이 드러나면서 사람들이 그러면 좋아하게 되고 인기를 얻게 되고, 그러면 어떤 논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게 그들의 목표였어요. 만일 사도 바울이 이런 말과 지혜의 탁월함이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이 복음의 내용을 증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의 존재감이 드러났겠죠.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의 그 말과 실력과 그 스승으로서의 사역자로서의 그 자신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철저히 경계하면서 내가 완전히 약한 존재에서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내가 말과 지혜의 탁월함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에서 설교학 수업을 이렇게 들었는데 설교학 수업 중에 지금도 가장 기억에 남는 가르침이 뭐냐면은 그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하고 이제 평생 이제 설교하시고 목회해서 하실 텐데 그때 이제 설교자들 중에 목회자들 중에서 가장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가장 최악의 조건. 뭘까 궁금했어요. 혹시 나처럼 이렇게 좀 말이 어눌하거나 아니면은 좀 뭐 발음이 안 좋거나 이런 사람들일까? 이렇게 조마조마하면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설교자로서 최악의 조건을 가진 사람은 바로 말 잘하는 사람이다. 말 잘하는 사람. 화술이 뛰어나고 언변이 뛰어나서 청산유수처럼 청산유수 같이 이렇게 말이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왜 조심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드러나지 않고 그 사람의 말빨, 설교자의 그 말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신의 존재감이, 그 설교자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거예요. 되게 위로를 받았어요. 다행이다.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 다행이다. 너무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때 교수님이 그 한 그림 한 장을 저희한테 같이 보여주셨어요. 어떤 그림이냐면은 이 그림인데 루터의 설교라는 제목이에요. 루카스 크라나흐라의 작품인데요. 비텐베르크 성당에 있어요. 비텐베르크 성당에 그 제단화라고 해서 이 여러 개의 그림을 이 사람이 이제 그렸는데 그 중에 이제 종교개혁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때 이제 여러 주제 중에 이제 말씀 선포에 대한 주제로 이 그림을 그렸어요. 여기서 설교하는 사람은 바로 마르틴 루터, 설교하는 사람이고 성도들이 듣고 있죠. 근데 보시면은 루터가 가리키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고. 여러분 성도들을 보시면요 어디를 루터를 보고 있나요? 아니에요. 저기 몇 사람 빼고는 다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죠. 설교자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다. 이 설교자와 청중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서 설교가 끝나고 났을 때 우리 목사님 설교 잘했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성도들한테 남는 것. 그게 진정한 설교라는 것을 이렇게 이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늘 기억하면서 이렇게 새기고 있는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런 메시지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내가 내 말의 지혜의 탁월함과 설득력 있는 그런 말로 너희들한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외에는 너희들한테 알기를 원하지 않을 정도로 바로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시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교회의 분열과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두 번째가 바로 교회의 원리인데 그것은 바로 세상의 지혜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지혜를 좋아하고 지혜자들의 그 말들을 좋아하는데 교회도 지혜를 말한다. 교회도 지혜를 말한다. 6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없어질 그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이 지혜는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 온전한 자들이 이 지혜를 알게 되고 온전한 자들에게 알려지는 지혜다. 도대체 온전한 자가 뭐냐 했을 때 같은 본문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가 나옵니다. 이 신령한 자가 사실은 이 온전한 자를 가리키는 거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시면은 이 신령한 자는 바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아닌 영적으로 성숙한 자, 성령을 쫓아서 영적으로 성숙한 자를 바로 신령한 자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바로 온전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온전한 자들에게 이 지혜를 얘기할까요? 우리가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은 바로 이 온전한 자, 신령한 자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가 아닌 이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을 7절에서 8절까지 쭉 4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은밀한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졌던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사도 바울에게 의해서 이 영광은 항상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그 궁극적인 구원. 그래서 함께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는 지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은 감추어져 있는 거야. 은밀한 가운데 감추어져 있어서 이 세상의 사람들, 이 세상의 지혜로는 알지 못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이에요. 그 근거로서 9절 말씀을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록된 바 이사야 말씀 이렇게 기록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것을 일반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로는 눈으로부터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이다. 도대체 그럼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10절과 12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 12절 말씀에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우리가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그 핵심적인 열쇠는 성령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은 그 성령을 받은 자들, 성령과의 관계에 따라서 세 종류의, 세 분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나눕니다. 인간의 어떤 구성 본질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의 관계, 성령과 어떻게 함께 살아가느냐의 관계를 따라서 세 분류로 나눴는데, 첫 번째가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죠. 육에 속한 사람. 푸시키코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보여주세요. 네. 육에 속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가 신령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이게 다 다르죠. 한글로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이 좀 비슷한 말이 아닌가? 똑같은 말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원어로 보면은 분명히 달라요. 영어로도 이렇게 다르게 번역했는데, 이 설명들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쉽게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면은, 일단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 여러분, 죽었다는 것이 뭐죠? 우리가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분리될 때, 영혼이 우리 육체에서 분리되면 그걸 죽었다라고 얘기하죠. 영적으로 죽었다는 건 뭘까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 분리될 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바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고, 그래서 성령이 그 마음에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도 못한다. 세상의 통치자들, 아까 말했던 8절에 나오는 그 세상의 통치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하나님의 일을 알 수도 없다. 성령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신령한 사람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과 함께 있는 사람. 그래서 영적으로 생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연합해서 영적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고, 6절 말씀이 아까 말했던 6절에 나와 있던 그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세 번째 나오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영적으로는 신령한 사람과 동일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사람. 그래서 그 안에 성령이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면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과 완전히 구분이 되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과 완전히 구분돼요.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영적 생명이 있는데 그러면 신령한 사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했을 때 결정적 차이가 바로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영적 생명이 있지만 여전히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도 알겠는데 제 안에 너무너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정욕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욕망을 이길 수가 없고 계속해서 그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요. 이런 사람들, 이런 지체들, 육신에 속한 사람이죠. 그것이 나쁜 것인 줄 알지만 계속 자꾸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바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너희가 바로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너희가 그 하나님의 성령을 쫓지 않고 육신을 쫓아 살아감으로 바로 너희 주변에 있는 그 세상의 지혜와 그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 그 잣대를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분파를 나누고 분쟁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 육신을 쫓는 삶. 그게 바로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 아니냐.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아니냐. 너희들한테 시기와 분쟁이 있는 걸 보니까 너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읽었던 그 결론이잖아요. 너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왜? 너희가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1번 육에 속한 사람이다. 네, 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아직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는 싶지만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진짜 모르겠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게 나쁘다가 아니라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오시면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육에 속한 사람은 없는 줄로 알지만 그러나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신령한 사람이냐 육신에 속한 사람이냐 이걸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우리는 이 사이 어디쯤인가 다 있어요. 그죠? 이 사이 어디쯤인가. 그래서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 더 많이 머무느냐예요. 어디에 더 많이 머무느냐. 우리 그리스도 안의 자유 FIC 훈련할 때 이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이 세 분류의 사람, 이 고린도전서 본문을 가지고 이 세 분류의 사람을 가지고 나눠서 얘기를 해요. 그때 우리는 신령한 사람을 추구하고 쫓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보낼 때가 많다. 근데 여기서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보내는 시간이 많고 여기에 거하는 시간이 많고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더 많을 때 나는 더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고, 하지만 나는 성령을 쫓아가고 내 삶 속에서 성령을 쫓아서 순종하면서 따라 살아갈 때 나는 신령한 사람에 점점 가까워져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더 많이 머물러 있을 것이냐,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성령을 쫓아서 살 것이냐, 육신을 쫓아 살 것이냐. 우리는 신령한 사람에 더 많이 머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가 교회의 기초와 원리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지혜를 교회에 가지고 와서 그 잣대로 교회를 운영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분열된 것이 아니냐. 교회가 분쟁하는 그 원인과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되고, 교회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을 쫓아 살아감으로써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 신령한 자로서 신령한 자가 될 때에 이 교회가 온전히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 속에 피어나는 꽃, 고린도 교회라는 주제로 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이 아름드리 교회가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정말 꽃과 같이 피어나려면 이러한 교회의 분쟁의 문제가 없이 정말 하나됨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 자신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분쟁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묵상하면서는 우리 교회는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어떤 분쟁, 어떤 시기, 분열은 없지만 그렇다고 하나 된 것 같지도 않은, 분쟁은 아닌데 하나 되지 않은, 분쟁은 아닌데 흩어져 있는, 각자가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세상의 지혜, 세상의 가치관들이 교회에 점점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껴있지 않으면은 이 세속의 물결들이, 많은 다양한 세상의 풍조들이 우리한테 들어와요. 지금도 이미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교회, 특별히 아름드리 교회는 그 가운데 개인주의 풍조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이 성도님들과 이렇게 얘기해보고, 우리 제가 청장년조 지금 이렇게 맡아서 사역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교회 안에 있지만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좀 마음이 아프죠. 교회가 진짜 이렇게 완전히 하나됨을 이뤄서 연결되어서 이렇게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안에 그런 풍조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이 교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요? 첫 번째가 아까 말했던 교회의 기초. 교회의 기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그 복음에 우리가 충실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그 복음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목을 얘기하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도 화목케 하는. 그게 바로 우리 십자가의 복음인 거죠. 나 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랑으로의 부르심이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의 부르심이죠. 우리가 복음에 충실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충만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에 충실할 때에 우리의 막힌다, 정말 우리의 자아,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저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기 싫고, 아니면은 저 사람에게 다가가기가 두렵고, 나는 성격이 좀 이렇게 내성적이니까 어떤 자기만의 틀과 자신만의 한계와 그 두려움 속에 갇혀가지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먼저 말을 걸고, 그렇게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시작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에 충실한 삶인 것이죠. 이번에 수련회 이렇게 가서 나눔을 해보니까요, 저희 같은 조에 이렇게 나누는데, 저희 조장이 10년째 교회를 다니고 있대요. 근데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아직도 이 교회가 낯설다는 거예요. 1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가 낯설다. 아는 사람이 잘 없고, 좀 이렇게 혼자 있는 것 같고, 예. 물론 이제 중간에 이제 결혼하고 이제 애 키우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경단녀처럼 교회를 잠시 떠났다 보니까 또 사람들과 교제권도 없어지면서 그 사이에 또 새로운 사람들 많이 오니까 나만 모르는 것 같고, 예. 그런 거예요. 이번에 청장년조들 같이 갔잖아요. 처음에 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오기 싫겠어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서 혼자 있을까 봐. 그래서 그들의 조건이 뭐였냐면은 수련회에 최소 2명 이상씩 같은 조에 넣어달라. 그래야지 수련회 갈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낯설고 또 이렇게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뭐 대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감사했던 건 뭐냐면은 그렇게 이렇게 낯설고 힘들어하는데 왔어요. 그 수련회 왔어요. 사람들과 친해지는 게 두렵고 또 이렇게 혼자 있는 것이 외롭고 한데 수련회 온 거예요. 그만큼 이 관계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는 것이고 또 교회와 공동체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와서 조금씩 용기 내어서 조에 들어가서 같이 활동도 하고 나눔도 하고 첫날에 너무 이렇게 우리 청장연주 지체들이 좀 이렇게 위축되고 어려워해서 뒤에 불러가지고 괜찮다 우리 다 힘들다 이게 다 힘든 사람이다 용기를 내라 2박 3일 동안 살아남아라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남자 뭐 이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진짜 끝나고 나서는 좀 빡셌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또 그래도 그나마 작년부에 좀 들어온 것 같았어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저는 정말 이게 수련회가 시작인 것 같아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의 자아를 넘어서서 한 발짝 내딛어서 옆 사람에게 다가가보고 말을 걸어보고 손을 잡아보고 저도 모르는 사람 제가 사역자면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는 이번에 처음 보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인사 걸기가 저희 목표였어요. 그래서 우리 처음 오시는 분들 또 그동안 인사 못했던 분들한테 가서 인사하고 또 소개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관계를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실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또 교회와 성도의 이 하나됨의 원리는 바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인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듯이 성령을 쫓는 자,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바로 신령한 자잖아요. 이들이 바로 분열했던 것은 그들이 육신에 속한 자로 머물렀기 때문에 어린아이같이 육신에 속한 자로 머물렀기 때문에 육신을 쫓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분열의 모습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너희가 이제 신령한 자로 자라가라. 성령을 쫓아서 신령한 자로 자라가라. 거듭났지만 여전히 세상의 지혜를 쫓아서 육신에 속한 자가 되면 안 된다. 신령한 자처럼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신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교회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신령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아까 우리가 말했지만은 그 신령한 자에 많이 머물러야 된다는 거죠. 육신을 쫓아가는 삶을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그럴 때가 있지만 그런 충동이 있고 그렇게 넘어질 때도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성령과 함께 거하는 것.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매일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 머무르면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머물고 또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그러한 영성훈련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 기도의 생활들, 그 영성 생활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갈 때 우리 삶에서 점점 그분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거죠. 우리 3번 기도 있잖아요. 아침에 기도하고 정오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이런 것들 계속 우리가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하루의 중간중간에 점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을 쫓는 그 삶을 더욱 많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신령한 자로서 점점 더 많은 삶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와 연합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본문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연합을 강조하고 있는데 2절 말씀에 보면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그 지혜를 이 하나님의 지혜를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자, 성부,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그 함께 동역하심 그리고 함께 하심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교회의 하나됨의 원리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림을 하나 보여주실까요? 이 그림은 러시아의 화가 안드레이 르블로파가 그리는 삼위일체라는 그림이에요. 우리는 이제 한 분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삼위로 존재하신, 삼위로 존재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분들이 이미 이 안에 사실은 공동체가 있고 이 안에 관계의 시작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 그 기초가 뭐냐, 그 모본이 뭐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시지만 동시에 한 분으로서 존재하시는, 그 안에 서로 사귐이 있는, 그러하기에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죠.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그 연합과 그 교제의 신비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때 그 하나님의 하나되게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 수련회가 정말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진행팀의 얘기를 들어보면 많이 힘든 일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수고들이 있었지만은, 저는 그래도 우리 아름드리 성도들이 정말 287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부득이하게 못 오신 분도 계시지만 그 아마 영향력이 이제 흘러갈 거예요. 그분들이 모여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자신의 두려움과 자신의 자아를 뛰어넘어서 한 발짝 서로에게 다가가고 손을 내밀고 사랑과 이 관계를 세워가려고 하는, 교회의 모습을 세워가려고 하는 그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성공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를 교회를 부르시고 함께 이 영적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운명 공동체를 불러주시는데,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그 기초 위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되게 하신 그 하나됨의 그 원리를 가지고 성령의 지혜를 쫓아서, 성령을 쫓아서 신령한 자들로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